지금까지 신학이라는 게 이제 학문이냐 아니냐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신학은 이제 이론인가 실천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서론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죠. 신학이 필요한가, 신학은 무엇인가, 또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또 신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학이 학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학과 종교, 또 신학은 학문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신학이 이론인가 실천인가 하는 문제가 서로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의 어떤 본성, 이제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론이냐 실천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서신은 이제 그냥 크게 보면 이제 전반부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는 이제 실천적인 이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라든가 이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어떤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면 삶의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때려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신학을 이론으로 보느냐 혹은 실천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학을 전개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신학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신학이 이론인가 실천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학이 이제 이론인가 실천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단지 그냥 신학이 이론이고 실천이 아니다, 혹은 아니면 뭐 신학이 실천이고 이론이 아니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이제 이론과 실천이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뭐 이런 문제, 또 더 나가서 또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과연 신학이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면 무게중심을 이론에 둘 것인가, 실천에 둘 것인가. 사실 어떤 신학이든 뭐 신학이 이론이라고 해서 실천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또 신학이 실천이라고 해서 이론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어떤 지성주의가 되는 거고, 이론만 강조하면. 또 실천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가 하는 이 실천이 이게 과연 이게 성서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까지 또 따라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학이 실천이라고 할 때도 이제 이론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신학이 이론이냐 실천이냐 하는 문제도 역시 이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아케나스의 신학대전에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신학이 이론이냐 실천이냐 할 때, 아케나스 같은 경우는 신학을 이론이다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케나스가 신학이 이론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실천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아케나스가 13세기 때 이제 카톨릭 신학을 이제 정비하는 거거든요. 조리 신학의 어떤 원형 체계는 아케나스의 신학 대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모형으로 해서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제 신학을 이렇게 쓴 거예요. 발전을 시킨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케나스가 물었던 신학적 질문이 개신교 신학자들이 다 물어요. 또다시 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이 이론이냐 실천이냐인데, 아케나스는 신학을 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실천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케나스가 이제 신학을 전개할 때만 해도 신학을 수립하는데 이제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천이 있어도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 신인성, 믿음을 알면 구원, 이런 게 잘못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단적 교리를 갖고 아무리 실천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요즘도 보면 뭐 실천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보면. 이번 주에도 제가 시오탄지에서 또 하나 받았어요. 손편지. 4통째 받았는데, 뭐 계속 보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손으로 그거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면. 근데 목사님한테 씁니다. 개교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쓰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뭐 그들보다 더 실천 얼마나 잘하겠어요. 엄청 실천하는데. 근데 뭐 그 앞에가 잘못되면, 뭐 실천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열심을 내고 뭐 별짓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퀴나스는 당연히 신학은 이론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신학의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바른 신학, 바른 교리,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이제 아퀴나스를 따르던 도미니칸 쪽에서는 신학은 이제 이론이다라는 쪽인데 되게 강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신학은 이제 이론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강조가 됐고, 반면에 이제 중세에 이제 이렇게 후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둔주 스코투스나 또 둔주 스코투스를 따랐던 소위 말하는 유명론자들이 셀레브 그랜트나 뭐 드란두스 뭐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뭐 오크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학파 쪽인데, 이쪽에서는 신학을 실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이론이 있어도 삶에서 엉망진창이면 그러면 그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도 보면 삶을 통해서 직접 나환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또 말씀을 그대로 그냥 복음서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삶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성 프란체스코 영화도 보면 이제 프란체스코가 막 점점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이 교황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프란체스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을 만들죠. 그게 뭐냐면 수도원, 아주 멋진 수도원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프란체스코가 그 수도원 위에 올라가서 막 그냥 그 이 수도원의 그 지붕 그 벽돌 있잖아요. 그거를 기와를 막 벗겨가지고 막 던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삶이지 수도원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실천, 경건, 예배, 삶 이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네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이제 그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면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실천의 신학자죠.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아빠 같은 그런 둔주 스코투스나 그를 따라가던 사람들하고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나 요한일서 뭐 이런 데는 이제 삶의 문제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신학 자체가 이미 이론과 실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문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 강조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릴 때는 교리적인 것들이 강조되고, 또 너무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실천의 문제가 강조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 개신교회가 이제 건물지상주의나 뭐 이런 걸로 막 가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미 이제 중세적 교훈이거든요. 그죠? 중세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저 베드로 성당 2번 가봤는데, 그거 지타가 그 면제부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쏟아붓고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루터가 있는 데까지 막 참 면제부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루터가 자기 성도들 지키려고 95개조 경문 쓴 거예요, 그게. 성도들 마저도 면제부 살려고 막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하다가 95개조 경문 명제집 딱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랑 디스퓨테이션 한번 해보자. 논쟁 한번 해보자. 뭐가 옳은지. 그래서 95개의 일종의 티시스를 쫙 제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단 2주 만에 유럽 전체로 다 퍼져나가면서 유럽이 그냥 뒤집혀버리는 거거든요, 보면. 결국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뭐 실천과 삶의 문제일 수도 있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학이 이론이냐 실천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중세적인 어떤 그런 이슈고요. 또 그 시대적 정황도 무시할 수는 없다. 교리의 수립이 필요한 그때는 이론이 강조가 됐지만, 중세 후기로 가면 이제 카톨릭도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이제 삶의 문제, 대부분 이제 수도원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거 아니다 말이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죠? 사람들과 더불어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신학이 실천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온 거예요. 또 여기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신비적이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보나벤투라라든가 알버트 더 그레이트, 질스 롬 이런 사람들은 야, 신학이라는 게 이론과 실천이라기보다는 어떤 체험, 감정, 뭐 어떤 사랑,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어떤 theoretical 하거나 speculative 한 거라기보다 신학은 어떤 practical 한 거보다는 주로 이제 affective, dilective, affective라는 감정, 정서 이런 말이고요. 딜렉티브라는 것이 원래 러브의 사랑. 그래서 어떤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진짜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신학은 이론이냐 실천이냐. 그런데 아퀴나스가 신학이 이론이라고 할 때는 실천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이론에 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스코투스 같은 경우 신학이 실천이라고 할 때는 이론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삶이 없는 신학, 삶이 없는 이론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어떠냐?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이제 중세를 넘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근데 종교개혁 자체가 칼빈이나 루터나 뭐 스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란치스칸 쪽이에요. 프란치스칸 어거스틴.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쪽이거든요. 당연히 종교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경건 실천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읽어보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장 1부 1절 거기 딱 가면 참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의미가 없다 주장합니다. 실천이 없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물론 종교로서의 어떤 실천적 측면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학은 실천이다라는 그가 배운 전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진짜 이게 신학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을 생각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종교학자들에게서 다 실천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터 마터 버밍글이라든가 마틴 부처, 그 다음에 히에론 장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도미니칸 쪽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신학은 여전히 이론이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신학을 보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은 어떠냐? 청교도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신학은 실천이라고 봤어요. 삶의 문제로 봤죠.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 신학자들이 교리를 무시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일관되게 신학을 삶의 문제로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신학이라는 게 교리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에는 삶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이 이론이냐 실천이냐 해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침례교, 그죠? 뭐 어쨌든 이 강의가 꼭 침례교인들만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침례교 신학에서 침례교 신학은 이제 이론의 중점이 있느냐 실천의 중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볼 때 목사님들 다 침례교 신학은 체험적이고 실천적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청교도 신학에서 온 겁니다. 역사적으로 뿌리를 들어보면 어차피 이제 둔저 스코투스 이후에 이 주류가 그거거든요. 주류가 주로 실천을 강조하는 이쪽이 이제 종교개혁의 주류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영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청교도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경건, 삶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침례교 신학도 똑같아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침례교 신학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와이 멀린스의 쉽게 말하면 조리신학 책을 보고 침례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와이 멀린스는 20세기 초반에 서던 베티스트, 서던 세미나르의 조리신학 교수 한 사람에 불과했고, 침례교는 400년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침례교라는 것은 사실 164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일반 침례교로 보면 더 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일반 침례교가 됐든 특침례교가 됐든 이들의 신학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영국의 종교개혁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유럽의 종교개혁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학의 전통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청교도 그러면 당시 이제 영국은 이제 헨리 8세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이거든요. 왕이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되는 겁니다. 수장이 되고 국가교회, The Church of England라는 국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The Church of Scotland라는 국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교회를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 1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찰스 1세든 그걸 하다가 결국은 이제 크롬웰에게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화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건데 어쨌든 보면 이제 청교도들은 보통 이제 엘리자베스 때 이렇게 출발한 걸로 보거든요. 그때 이제 왜냐면 엘리자베스가 국교 정책을 쓰면서 여기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이게 참된 교회라는 것은 교회까지도 정말 성경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장로제도가 맞다 성공한 사람이 장로교가 된 거고 회중정치하고 이게 유아세는 아무래도 비성경적인 것 같다. 이게 물속에 쿵덩 집어넣어야 된다. 수침을 해야 된다 생각한 사람이 침례교도가 된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게 회중정치는 맞지만 그래도 유아세례가 맞지 않는다 생각한 사람이 회중교회가 된 겁니다. 회중교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율자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신대로로 넘어가가지고 회중교회가 만든 게 하버드, 그 다음에 예일 이게 이제 회중교도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은 장로교회가 만든 거고, 침례교회가 만든 게 브라운 대학 같은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례교회가 만든 대학이거든요. 다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로저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회 미국으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벤자민 키치, 존 버년 이런 이제 수많은 침례교회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침례교회 조상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침례교 조상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 있다가,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침례와 회중정치가 맞다라고 생각이 떨어져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가령 예를 들어서 헨스 노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그쪽 출신이거든요. 꼭 옥스퍼드 출신일 거예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또 반면에 이제 영국이 이제 엘리자베스가 국교회 정책을 이제 강화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앵글리칸이 아니면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갈 수 없는 시대가 열려요. 대학을 못 가요, 대학을. 그래가지고 스스로 공부시키거나 목사들한테 사사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벤자민 키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버년은, 우리가 땜장이죠, 땜장이. 그죠? 존 버년 땜장이잖아요. 실천 그러면 존 버년 딱 떠오르는 거지. 존 버년은 땜장인데, 원래 크로멜이 이제 찰스 1세랑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찰스 2세를 참수시키는데, 그때 보면 이제 왕실 유격 때에 일종의 이렇게 징용을 당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젊었을 때, 존 버년이 그곳에서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때 이제 친구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실 유격 때의 채플린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침례교적인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크로멜이 성공하고 나서, 당시 이제 결혼하죠. 엘리자베스가 부인 이름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청교도 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부인이 우리 식으로 말 침례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거기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서, 근데 가니까 이제 그 당시 존 기포드라는 옥스퍼드 출신의 이 비국교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청교도의 길을 걷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존 버년이 원래 처음에 집사였어요.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가르치기 시작해 사사를 하죠, 계속. 그래서 나중에 가면 결국 이제 존 기포드가 목회했던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찰스 2세 때, 왕정복고 시대 때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설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이제 그 속에서 수많은 책을 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 버년의 철로역정으로 시작해서 거의 한 60권 이상의 책을 씁니다. 상당히 많은 책을 쓰는데, 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 이게 이 청교도들의 일반적인 책과 같아요. 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사사를 받은 거죠. 존 기포드를 통해서. 그리고 옛날에 침례교인들은 도서관을 이렇게 물려받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대학을 못 가니까 도서관을 물려줘요. 물려주면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 목회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침례교 목회자들은 존 버년처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독학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로저 윌리엄스나 헨스 노스 같이처럼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출신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라 해서 다 이렇게 지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설사 대학을 안 갔다고 해도 당시 침례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벤자민 키치도 그렇고, 수많은 책을 썼고, 또 존 버년은 말할 것도 없고,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존 웬 같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그러죠. 옥스퍼드 대학 총장, 부총장까지 지냈고, 수많은 책을 썼는데, 존 웬이 그랬거든요. 존 버년 설교하는 거 딱 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설교할 수 있으면, 나의 모든 지식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제 존 버년이거든요. 어쨌든 보면, 침례교 자체가, 저는 이제 침례교 신학을 자꾸 읽어보고, 신앙고백서 읽어보면, 침례교는 교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의 바른 교리를 청교도 전통을 따라 이어봤지만, 그들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면 실천에 두고 있어요. 똑같이 경건, 실천.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운동이에요. 그들이 볼 때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이게 국가교회를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침례교도로서의 길을 간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영국에서 계속 감옥에서 썩을래, 아니면 저 신대륙에 가서 개척할래. 가면 신앙의 자유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의 절반이 이쪽 회중교도들이에요. 침례교인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 일부와 회중교회와 침례교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메이플라워에 탄 사람들에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청교도의 나라고 침례교회의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침례교인들이 그게 들어있거든요. 신앙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 들어있어요. 로저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문구가.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침례교인 자체가 실천을 한 사람이죠. 실천을 강조하죠, 보면. 그래서 꼭 뭐 우리가 머릿속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침례교 자체가 실천이죠. 그러나 그 이론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보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침례교 신앙고백서나 특침례교 신앙고백서나 신앙고백서들 잘 훑어보면 침례교인들은 교리와 실천을 강조하죠. 균형. 그러면서도 다른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천 지향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침례교의 신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정길이 이제 18세기 초중반에 이제 그 조리신학 체계를 잡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교 최초의 조신학을 쓰거든요. 그때 조신학 서문에서 정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실천 없는 교리는 혹은 실천으로 인도되지 않는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적 지식은 of no avail. 이 말은 쓸모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길이 생각할 때 실천 없는 지식, 그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침례교 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그 실천 지향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뭐 그런 침례교인들만이 실천을 강조했느냐? 꼭 그건 아니죠. 제세례파나 혹은 아니면 알미니우스나 그의 추종자였던 그의 추종자들, 또 원래 소시누스도 엄밀히 말하면 제세례파의 한 일파거든요. 이 사람들도 삶을 강조하죠. 심지어 뭐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성경은 교리집이 아니고 실천, 윤리의 강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삶을 강조하지만 교리적 부분이 좀 약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루터라는 어떠냐,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이렇게 이해할 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루터란이고 하나는 개혁주입니다. 그래서 루터란과 리폼드 이렇게 분리돼요. 리폼드 그러면 우리 이제 칼빈만 떠오르지만 사실 리폼드는 훨씬 더 포괄적 개념이에요. 종교개혁은 칼빈 혼자 일으킨 게 아닙니다. 보면 뭐 스링글리나 혹은 마틴 부처, 피터 마터 버밍글리, 뭐 또 더 나가서 그 영국으로 오면 뭐 윌리엄 틴델이라든가 많잖아요, 보면.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고, 그리고 오면서 이제 거대한 하나의 신학의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걸 보통 리폼드라고 한다, 리폼드. 심지어 알미니우스 있잖아요. 제이콥 알미니우스도 화령 개혁교회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침례교도 크게 보면 리폼드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라는 말하고 리폼드가 요즘에 이제 같이 혼용돼 쓰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리폼드가 더 역사적인 개념이고요.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 한 사람만 따르면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칼빈주의라는 말보다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더 맞아요. 개혁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개혁했다는 말입니다. 개혁가들. 쉽게 말해서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사람들, 이 사람을 보통 이제 개혁가들 이렇게 말했고, 그들의 신학을 개혁신학 이렇게 말하게 Reformed Theology, Reformed Tradition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는 크게 보면 Reformed Tradition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일반 침례가 됐든 특침례가 됐든 알미니우스 다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침례교는 큰 흐름으로 보면 종교개혁과 그리고 청교도의 개혁주의 전통 위에서 교회론적 비전을 보고 만들어진 그 어떤 교단이, 운동이 침례교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축이 또 다른 축이 이제 뭐냐면 그 루터란이에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위쪽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루터란이 이제 지금도 루터교거든요. 그쪽은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에 이제 그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루터 교회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게하르트 같은 사람도 있고, 칼러브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칼러브의 조신학 책을 보면 신학의 실천인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신학의 목적은 실천적이다. 신학을 하는 사람을 그 회심과, 신학은 사람을 회심과 구원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이끈다 해서 신학의 목적 자체가 실천적이라고 주장했고요. 신학은 대상에 있어서 실천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신학은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하려고 그 대상을 다룬다. 신학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학은 수단이 실천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학이 달성하려는 목적이 실천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 또한 실천적이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의 목적, 대상, 수단이 실천적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더 나가서 신학의 일반적 대상이 실천적이라 생각했어요. 신학은 행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천적이다 생각했고요. 신학하는 평상시 활동이 실천적이다. 신학을 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단순한 이론의 획득이 아니라 삶의 경건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하고 똑같죠. 실천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학을 하는 방법이 실천적이다 그랬어요. 신학은 통합적 절차를 따르기보다 분석적 방법을 따르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말인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사실을 관찰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측면이 주로 이제 방법론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통합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신학은 연역과 귀납을 같이 써요. 동시에 같이 쓰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칼로브가 생각할 때는 신학은 조보다 그 어떤 귀납법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실천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신학을 연구할 때 요구되는 조건들이 실천적이다. 가령 기도라든가 묵상 뭐 이런 것들이 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학은 실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신학이라는 것이 이론일 수도 있고 실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